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종말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옵니까? 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사고로 오기도 하고요, 몸에 진이 다 빠져서 연세가 다 돼서 개인의 종말이 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는 분 계세요? 여기? 목사님, 저는 절대로 누가 뭐래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손을 드시지 않는 분이 손을 드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개인의 종말은 다 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의 종말, 나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늘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은 신약 성서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약 300회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약 성서에서 매 25절마다 한 번씩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언급이 믿음, 소망,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역사적인 종말이, 마지막 때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때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세는, 마지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말세는,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 때, 마지막의 마지막 끝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게, 모래시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엎으면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밑에 방으로 쭉 흘러내리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엎어놓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제요, 우리 크리스찬만 지금 말세지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난 크리스찬도 지금 다 말세라고 합니다. 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 걸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말세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제가 믿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씀이에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말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 종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세상 역사는요, 다 끝나고 맙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다 없어지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세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에 어떻게 뭘 알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만 가지고도요, 아마 이 지구 다 불로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약 신약 짝이 없는 말씀이었고요, 정말 그 말씀이 쭉 다 이루어져 내려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 역사가요, 지 마음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따라 흘러내려간다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1절을 마친다니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세상 역사는요, 불로 다 심판받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 역사가 없어지는데 이 역사에 내 이름 석자 남겨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옆에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알아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자기의 그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세상 말로요, 진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타락시키고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예배 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동성애가요, 요즘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 극성을 부려요, 진짜.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요,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쯤에요, 그 정신질환 그 리스트 중에 그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85년도 중에 그냥 살그머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빼버렸어요, 그냥. 지금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을 내고요, 평등법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는 더 이상 강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비판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다 똑같은 것이다. 사랑에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듣기에는요, 굉장히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 때문에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와 교단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기 때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가며 순교했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요, 환란 가운데서도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뭐예요? 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 바쳐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극소수의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학교가요, 여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동성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슬픈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도 같이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동성연애자들 지지하니까 그런가 보다 같이 지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표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어느 입장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는 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 동성연애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남녀가 손잡고 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들이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여자가 남자를 사귀는구나. 다행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손잡고 가는 거 보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됐다 너희들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치고요, 같은 성을 가진 동물끼리 짝짓기를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정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받은 사람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레오니아 쪽으로 오다가 오늘 독립기념이라고 송저기를 달았는데, 송저기에 같이 그 무지개색 그 동성애를 나타내는 기 있잖아요. 그걸 같이 쭉 달아놨더라고. 야, 한심하더라고 보니까요. 진짜 송저기하고 같이 달았더라고 보니까요. 가보세요. 가게들마다 그냥 배너 같은 걸 해갖고선 그 무지개사가 길을 다 달아놓고, 어떤 데는 집에다도 다 막 달아놨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지금 위기가 오고요,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쫓겨나고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여기다 코로나까지 또 보태가지고
7월 1일부터는 한국에서는요, 통성기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다 성경책 비치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니까는 코로나가 옮긴다고 그래갖고서 교회에 성경도 비치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스에 손잡이들은 다 어떡할 거냐, 그럼 손잡이 다 잘라버릴 거냐? 지하철에 손잡이들은 다, 그럼 그 기둥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좁혀오잖아요, 점점 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교회에 동성애를 통하여서, 코로나를 통해서 점점 좁혀오잖아요, 점점 제한을 두잖아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통성기도 못하게 하면.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시기 점점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라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가 됩니다. 그 지침서 가운데 7절 말씀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저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좀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목사님 죄입니까? 절대가 죄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왜 죄입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세상이 세워진 이후로 지금 하늘이 파랗고, 무슨 홍수는 무슨 홍수,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무시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도 똑같잖아요. 한국의 지하철 타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칸 다니면서 문 열고 들어와서 앞에 서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좀 한가한 시간에 하죠. 아침 10시, 11시 정도쯤에.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휙 둘러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문 보는 사람 그대로 신문 보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 계속 듣고, 자는 사람 계속 듣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서서 성경책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서서 또 떠드는구나, 그렇게 다 그냥 간주하죠. 정말 듣는 사람 쭉 보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고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동물들이 쌍쌍이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40주야를 폭포수 같은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읽어보세요.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인을 띠고 일곱 대접을 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그 말씀이 우스워 보여요? 그 말씀이 농담으로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노아의 시대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전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계속 밭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계속 맷돌질하고 있네.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지금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그 냄새가 안 나니, 그 색깔이 안 나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악착같이 믿는 그쪽으로 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입장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아마 정말 이상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굉장하게 많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하게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 태어난 손주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예측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우리 2세까지는 우리 1세들이 컨트롤 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3세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태어난 2세들도 우리가 다 컨트롤 못하는데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 마귀에게 잡혀 먹습니다, 진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보고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은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 방탕, 그리고 욕심. 지금 이 단어들이요, 무시무시한 단어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정말 세상에서 방탕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 지금 그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그런 그냥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서운 병들에 그냥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잡혀 먹는 겁니다. 잡혀 먹는 거예요. 교단마다 다 교리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장로교에서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알미니안 쪽에서는요,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경의 그 말들을 뽑아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신앙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만약에 알미니언 쪽이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경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을 믿다면 그래도 우리가 방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이켜 주시겠지, 뭐 마음의 한 구석에 또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맞는다면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10년 전에 한국에서 성령 충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목사님 그래도요, 20년 전에 젊었을 때 한국에서는요, 그래도 한 가닥, 그게 한 가닥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에서는 막 엄청나게 뜨거웠던 신앙이 여기서는 뭐 그 집 뭐 발사기가 됐나요? 뭐 발사기가 되나요? 그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수록 더 주님을 열망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작년에 왕년에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은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지금 종말을 향, 마지막을 향하여 막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사람은 맷돌 가는데 계속 올라갔는데 계속 맷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밭을 간다고 한 사람 올라갔는데 계속 밭 갈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정말 발의 어깨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특별히 뉴저지 명석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부르실 때에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이제 갑니다. 세상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나님 잘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니 이제 손 털고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겠다고 그냥 살면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5년을 더 살아야 10년, 90세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얼마나 더 살라고 그냥 안간 힘을 쓰면서 그냥 막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죽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